그것은 아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행복을 오국으로 풀어 말하기도 합니다. 오국이 뭐죠?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재산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강건하고 마음이 편하고 덕을 낙으로 삼고 제 목숨, 제 명예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든 이상하게도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파랑새처럼 멀리 달아나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어떻게 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꾸 보면 생각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새벽의 안개가 가득히 온 지면을 뒤덮은 것 같아도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소유하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않는 가질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행복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을, 권력을, 건강을, 지식을, 무엇을 가져야만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목적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아내하고 같이 텔레비를 봤는데 73세 된 할아버지가 아주 막 집이 엉망인 집에서 혼자 사세요. 어떤 도움을 하려고 해도 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주 인재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차 사법고시 패스를 하셨어요. 고향 그 시골에서는 완전 이 사람이 스타예요. 그 시골에서 이런 천재가 났다고 막 온 동네가, 온 마을이 그 사람을 추앙하듯이 했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검사가 나올 거라고 영감이 나온다는 그분들 표현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2차에 계속 실패해요. 무려 53년의 시험을 봤는데 실패해요. 끝없이 실패해요. 그게 자기의 유일한 목표예요. 아직까지도 그걸 끈을 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뭔가를 가져야, 뭔가를 해야지만 그분들 세상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물질이,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좋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원하는 직장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물론 건강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물질이 없다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행복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행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자기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다 바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남들은 불행하게 보일지만정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이 없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질이 없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을 소유하려면 사라지고 말지만 스스로 행복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면, 즉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은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은 국수를 그렇게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쌀보다도. 동네에 보면 이 국수 공장을 보게 됩니다. 마을에 막 쭉쭉 걸어놓은 거 여러분 있었나요? 5원인가 10원, 나 때는 뭐 10원인가 이렇게 가면 이만큼 주셨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국수를 만드는 걸 보면 이런 둥근 틀 같은 데 넣으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으면 아주 둥그런 국수가 나와요. 각진 곳에 이렇게 틀에 넣으면 각진 국수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듯이 가난한 여러분 마음의 틀을 거쳐 나와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틀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의 틀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행복합니다. 살아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틀을 굳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어둠이 몰아내는 방법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한계를 압니다. 연약함을 깨달습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으면 목에 힘을 주고 사람을 아래로 보고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속에는 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무엇인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인됨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러기 때문에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보면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자포자기나 절망의 자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생기게 되고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포자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축복을 시작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해도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 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느냐, 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섬세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파할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들어와도 제가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여러분 이 안에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작업이 나듯이, 그렇죠?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추면 투명하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텔레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망가지면 화면이 비춥니까? 안 비추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사람을 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역설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축복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못합니다. 마치 검은색 옷에 여러분 잉크가 묻어 있어도 잘 알아챌 수 없잖아요. 죄가 있어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얀 옷에 잉크를 뿌리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죄라도 민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면 자신이 죄를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참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침, 저녁, 전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셨는데 자기가 새 마포를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걸어오시는데 꼭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가 전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대요. 주님 앞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달려가는 순간마다 검은 점들이 그 세마포에 묻는데 나중에는 너무 까매져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렸대요. 자기 죄가 나온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처럼 이 정도 기도하면 나는 그래도 자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깨트려 버렸어요. 달려가는 순간 그 세마포에 검은 죄의 점이 붙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세마포가 까매지더래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 이렇게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발견하면 그러면 가슴을 찌며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애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올 표정이 밝아지듯이 애통하면 자기 존재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힘의 통제를 말합니다. 힘이 없으면 온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권력과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행복의 조건을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의를 갈망하며 진리의 편에 서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서 갇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수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유했다면 그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